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지난주보다 더 짧죠? 예. 예. 손 대면 안 되는 겁니까? 마이크? 자, 소리 들립니까? 약간 소리가 잘 안 들린 것 같은데. 네. 말씀이 짧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가 놀랬나 봅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행복으로 살아갑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 나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은 77만 명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서울로 치면 뭐 한 구를 한 2개 정도 합치면 되는 그런 인구의 나라입니다. 남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고산 지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정도 됩니다. 3,000달러 정도는 북한보다 조금 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은 2011년도에 행복 세계 지수가 1위로 그 나라가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다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행복합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무려 97%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그 당시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책은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부탄과 결혼하다, 이런 책들이 2011년을 기점으로 많이 쏟아지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까 그렇게 궁금해 하였습니다. 당시에 목회자들도 그 당시에 이 책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한 부탄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했던 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부탄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10년이 지난 뒤 부탄의 행복 지수를 체크해 보니까 세계에서 95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10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로 부탄에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행복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보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했습니다. 당장 가난하고 힘들지만 자기가 걸어가는 그 오솔길이 아름다웠고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이 아름다웠고 그리고 나누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 97%가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다른 나라와 자신의 나라가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터무니없이 못 산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시작을 한 젊은 세대부터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어느 순간 이 행복했던 것들이 또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주는 행복입니다.
단순한 마음가짐으로 행복해지고 상황에 따라 금방 없어지는 행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찾으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오늘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두 곳에 그리고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가난이라는 의미는 페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네스라는 이 단어는 궁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궁핍함은 일시적인 궁핍함입니다. 기본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잠시 어떤 일이 있어서 잠시 궁핍한 상태는 페네스 상태의 가난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가난하고는 다른 가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가난은 푸토코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곳이 맞습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주지 않거나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가난, 이 가난이 푸토코스 가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푸토코스의 절대적 빈곤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푸토코스 가난에 대한 많은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과부의 모습이 이 푸토코스 가난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과부, 이 과부를 소개하기를 가난한 과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가난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두 렙돈을 헌금하고 나면 이제 굶어야 하는 그런 처지의 가난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푸토코스 가난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일정 부분 소비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재물이나 물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굶어야 하고 그리고 절대적 가난에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푸토코스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이지요. 오늘 말씀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은 절대적 가난과 또 다른 의미가 그곳에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단순한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푸토코스 가난이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심령이 가난한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수르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예수님을 발견하자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 순간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토로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여인이 시끄럽다고 쫓아내려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도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리고 개에게 줄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이 여인은 그 순간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해도 딸만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붙들며 간절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은 조롱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 취급을 받아도 주인이 개에게 부스러기를 주는 것처럼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비난을 당하고 개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를 어떤 방법이든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절박함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지금 부유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심령이 부유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26세의 나이로 의학 박사가 되어 촉망받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의사로 생활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의사 직위를 내려놓고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삶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는 항상 주장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매사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항상 자기를 부정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큰 성과를 이뤘고 감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냥 이빠른 말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매사에 자신이 모든 것을 한 것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들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후회하기도 하죠. 대구 순복음교회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에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도 기도하는 모습이 영 못마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5,000원 이하는 절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귀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니 물 한 잔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는 것이 참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사소한 것 하나에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소한 것 하나 가지도 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매사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가난한 마음과 부유한 마음이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한참 가난했다가 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또 마음이 좀 부유했다가,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여 나타났습니다. 다윗에게 마음이 가난했던 시기는 초창기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이 말이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 여쭈고 내가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전투해야 된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나무 뒤에 숨을까요?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했던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삶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사소한까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 삶에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그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도의 길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소한 것 하나라도 기도하며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 왕정 후반기였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왕으로서 임기가 끝날 때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이 다 물리쳐지고 이제 다시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 부요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압 장군을 불렀습니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드러내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순간에 앞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던 그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이 마음이 부유해지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업적만 과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의 마음이 부유해지자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자리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앞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라지자 앞서서 자신의 문제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투성의 것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질수록 문제가 더 생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장로교 신학적 체계를 세운 존 칼빈은 심령의 가난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자신 안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 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어떤 어려움도 없고 착함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성소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자들은 성소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자꾸 가서 내가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가득 채워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필요 없는 것 같고 기도가 필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다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나의 부귀와 영화와 나의 돈과 나의 달란트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부유해지면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 마음이 가득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지면 천국은 계속해서 우리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꾸만 낮아지고 가난해지면 천국이 우리 안에 언젠가 모르게 가득 들어와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손 목사님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어머니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해에 빚덩어리를 안고 어머니는 한 해 동안 4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신혼의 나이에 가사 도우미로 식당과 시장에서 밤늦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을 배달하고 구두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 역시도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군대도 간이 나빠서 간경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힘든 20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도 항상 피곤하실 텐데 새벽에 새벽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를 가실 때마다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뜨거운 어머니의 눈물의 그 뜨거움을 자식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요일이면 돈이 없던 그 시절에도 아이스크림을 사서 동네 아이들 전도한다라고 그렇게 다녔던 어머니셨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던 손 목사님은 신학을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이 고장이 나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 평탄하지 않아 한탄하고 어려웠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의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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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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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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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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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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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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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유했던 나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도하여서 천국을 맛보며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지 살고지 아니하면 하나님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은혜가 아니한 것들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발걸음마다, 손길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그런 은혜의 손길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은혜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이 변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